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절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헬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과 이 슬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의 어떤 사랑의 찬가, 사랑의 노래죠. 그래서 아가서는 이제 8장으로 끝이 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에서는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면서 기쁨과 찬미의 노래로, 사랑의 찬가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1장 1절에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라면서 시작을 하죠.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넋두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장의 서두는 사실 어제 마지막 절이었던 13절과 6장 13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슬미암이 여자가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슬라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 13절, 6장 13절은 슬라미 여인이 마하나임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랑인 솔로몬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춤을 추게 돼 있다라는 거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족이죠. 일반적으로 이 왕족은 혼인을 맺으려면 사실 나름 괜찮은 집안, 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귀족
출신이어야 하는데 이 술람 여인은 사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무언가 없는 그런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강한 햇빛 아래서 포도원 농사나 져야 되는 그런 수준의 평범한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부를 때 솔로몬은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10절에 귀한 자의 딸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랐을 때도 이 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배경에 뭐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아서 내가 무언가 있어서 무언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귀한 딸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게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죠.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쁜 구석, 안 이쁜 구석이 없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여인의 몸을 묘사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이런 묘사가 이 아가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 여인은 정말 이뻐서, 저 몸매도 완벽해서, 저 몸도 완벽해서, 외모가 완벽해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여인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 여인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라 아마 이해될 텐데, 결혼하기 전에는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콩깍지가 씌인다는 거죠. 근데 이 콩깍지가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벗겨집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이 시선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벗겨지지 않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의 묘사를 다시 한번 시선을 따라가 보면요, 처음에는 발에 주목하고요, 두 번째는 넓적다리, 그리고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이 만든 구슬겜이 같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배꼽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백합화로 두른 밑단, 허리는 백합화로 만든 밑단, 쉽게 매끈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가슴은 암사슴의 쌍태 같고, 나중에는 포도송이 같고, 이런 소리라고,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드라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네머스의 망대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주목하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도 동일하죠. 사람을 볼 때,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사실 얼굴부터 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면 좀 모자라도 못해도 용서하고 봐주는 게 있죠. 그래서 얼짱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쁘면 조금 모자란 분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시각은 나를 바라보시는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 맨 밑에서부터, 발부터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장 낮은 위치서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이미 그때부터 사랑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다. 다 이쁘게 사랑스럽게 주님께서 봐주셨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요, 머리는 갈맨살 같고 더러운 머리털은 자짓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이 지금 자주색으로 염색을 했는지 어떤 자주색에 두건을 두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주빛을 낸다는 건 왕의 부인으로서, 그러니까 황으로서의 위엄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여인과 같은, 여러분, 우리를 보배롭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왕이 나를 신부로 여겨주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만났던 이 슬람의 여인이 평범한 포도원 지기에서 황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가 된 순간 우리의 머리는 자줏빛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과 슬람의 여인이 지금 이 허니문을 즐긴다라는 거죠. 다시금 예전에 사랑을 나누던 그 포도원의 사랑의 장면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로 동네로 그곳을 순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같이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주님을 그냥 뒤따라갔다면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같이 행진하듯이 주님과 함께 모든 길을 함께 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 포도원을 돌보듯 우리도 함께 가서 포도원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꽃은 피었는지, 열매가 잘 자라는지 여러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포도원은 어디인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곳곳에,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곳곳에 꽃이 피고 또 이것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꽃을 돌보듯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을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삶 가운데 꽃이 피어나고 있는가를 주님과 함께 지체들의 삶을 돌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밭으로 비유했어요. 신앙은 농사와도 같다라는 거죠.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관리하고 좀 물을 매주고 여름철에 물을 주고 그래야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여러분 이런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우며 이런 기도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 왔을 때 가장 먼저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먼저 걸어주고 닿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포도송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모습이 주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도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어제 말씀에 있었듯이 2장 16절, 6장 3절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주님께 속했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라는 고백이 이어나게 나오고요. 그만큼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눠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11절은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러분, 아가서의 중요 단어는 함께요. 함께. 그러니까 아가서 7장에서 사랑이 회복되자마자 갈등에서 회복되자마자 들로 가서 하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12절엔 남자가 또 12절에는 남자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갈등이 있을 때는 남자가 밤새도록 이슬 맞으며 여자에게 노크를 해도 여자가 일어나기 싫다 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을 주겠다 고백하는 거죠. 결국 이들의 사랑이 어떤 봄에 꽃을 피우듯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꽃피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삶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나를 그렇게 귀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더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며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